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때가 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를 저축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매일같이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주님 앞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누적되고 축적된 기도의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파워인데요, 그래서 기도는요, 문제가 없을 때 축적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없을 때는 대충 기도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뀔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없을 때도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요,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 깊이 기도한 힘을 동원해서요, 그 문제를 쉽게 건너뛰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데요,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니까 소리내어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왜 소리내어 부르짖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소리내어 부르짖을 일이 없죠.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공고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평소에 기도를 저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날은 기도의 제목이 그냥 가득 가져올 때 있고, 어떤 날은 특별히 기도의 제목이 심각한 문제가 없을 때도 있고, 이제 그렇게 섞여질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평소에 누적하고 축적하고 저축하는 사람이요, 오늘 어려운 일을 경험했을 때요, 그것을 뚫고 가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소리를 내서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자기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편안하고 형통할 때는요, 그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도전해 오는 환경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할 때, 그때는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윗이 자기 자신의 이 기도 가운데서 가장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가 20대 청년 때예요. 사울을 피해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갈 때, 그 수배자 되어서 쫓겨다닐 때, 그때 기도를 가장 깊게 했어요. 광야에서 또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사람이 타락해버리고요, 그 광야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것이 끝이 어디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이 절망이 옵니다. 아이고, 언제나 될까? 이번에 제가 어느 프로를 잠깐 보니까 거기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3.1운동 때 만세 만세하고 그렇게 불렀던 이 선언문을 작성했던 33인, 그리고 그 일에 동조했던 핵심적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 1919년에서 말이죠, 이제 10년 이렇게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30년대, 그래서 대동아 전쟁이 벌어지고 이제 또 미국까지 공격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30년대가 지나갈 때 전쟁이 격화가 되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로 돌았어요. 안 그럴 것 같은 분들이 친일파로 돌았어요. 한 10여 년 지나고 나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왜 친일파로 돌아갔느냐, 그리고 왜 많은 이 지식인들, 지성인들이 이 마음 가운데 절망을 느끼고 술로 세월을 보내고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울밑에선 봉선하야 너는 뭐 처량하구나, 그런 노래나 부르면서 그렇게 절망적 삶을 살았느냐. 그것은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나중도 여전할 것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일본은 절대 무너질 것 같지가 않다, 일본은 중국도 이겨버리고 러시아도 이겨버리고 이런 세계적인 강대국을 다 이겼기 때문에 일본은 끝없이 우리를 지배할 것 같다, 그러한 생각이요, 절망을 만들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낙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입바로 돌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면 아이고 1945년 8월 15일이요. 아이고 이제 몇 년 안 남았네.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네. 여기서 더 힘을 내면 되겠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당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일본이 정말 패망을 할지 미국이 개입을 해서 원자폭탄을 터뜨릴지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래서 절망을 해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미래를 우리가 아주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요. 우리가 그것을 다 모른다고 해서 실망을 하면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그거에 대해서 다 모른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나는데 여러분 사울 왕이요 키가 크고 잘생겼단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죽을 줄 누가 알아요? 평균 수명으로 해가지고 그저 그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몇십 년 이상도 더 살 사람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꽃다운 청춘이 20대가 지나가고 30대 지나가고 40대 지나가고 아니 나중에는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절망해요.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는 와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말이지 도대체가 나는 왜 신세가 이런가. 그때 분명히 응답을 받았는데 그거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느냐? 미래를 알고 있어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예측하고 그런 영적인 비밀을 모른다 해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과 같은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할 것이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신사참배를 시킨 저 일본이 망할 것이고 우리는 자유를 찾을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서 버틴 사람들은요 무슨 통계를 갖고 과학을 가지고 외교를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지 믿음으로만 버틴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희망이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요 나치 수용소에 수용된 이 정신심리학과 교수인데요. 이분이 아우슈비츠 25시 이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한데 이분이요 거기에 수백만 명이 끌려 들어가 가지고요 그래서 가스실에 들어가서 다 떼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가족들이랑 주변의 사람들 다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요 거기서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죽었느냐?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절망 가운데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절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몸이 아주 급격하게 악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가스실에서 죽는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죽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항력이 떨어진 사람은요 외부의 어떤 이 억압에 대해서요 순응하고 따라갑니다. 도사장에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옷 다 벗겨서 가스실에 들어가라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고 부끄러움 없이 다 들어가요. 왜? 절망이 그렇게 만들어요.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절망입니다. 완전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앗소리도 못하고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요 거기에서 살아남습니다. 그에게는요 희망이 있었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죠. 희망은요 생명나무와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말씀에도 소망 그것은 너에게 생명나무다. 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다 모른다고 해서 절망하고
안다고 해서 즐거워하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인류의 마지막을 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셨지만 우리 개인에 있어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에 우리 당대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자, 미래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만 절망하지 아니한 사람, 그런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이거 신앙이에요. 가장 힘든 것이요, 터널의 끝이 어디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끝만 안다면 조금만 버티고 조금만 버티고 조금만 버티는데 저것이 끝도 갓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못하겠네.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실상은 그렇게 멀지 않는데 멀 것처럼 생각한 내가 그 터널 안에 갇혀서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끝도 갓도 없는 도망자의 삶이에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자기 힘으로는 이걸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언젠간 나를 세워주신다. 그 기름 부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이 그를 포기하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이십니다. 약속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라. 미래에 대해서 다 알면 누가 낙심하겠어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그랬죠.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여전히 무너지지 않냐는 견고한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이제 흘렀어요. 5년이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뒤를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 2010년, 2020년, 2015년, 2010년, 2000년, 또 그 이전 과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냥 그것이 아닌 금방 그냥 죽을 것만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나라고 보면 별거 아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때는 그냥 안절부절하고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요, 절망 가운데 주여 우리나라는 언제나 해방되겠나이까 이렇게 하는 사람과 주여 우리나라는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과 완전히 기도의 격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눈물 찢어 부르짖을 때요, 그가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 부르짖었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느냐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기도는요, 상달이 안 됩니다. 열납이 안 돼요.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건 올라가 버려요. 이게 기도가 완전히 똑같이 소리내서 부르짖는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느냐 소망으로 드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내일을 몰라도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 저는 그 소망을 어디서 찾냐면요, 특별히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나는 늘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더디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급한 마음으로 구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 것인데 나는 그걸 모르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내 감정대로 내 형편대로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 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보다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더 사랑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담대히 기도하죠. 만약 그런 확신이 없으면요, 불안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염려가 나를 흔들어 대겠어요. 그런데 염려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들은다는 확신이에요. 또한 나를 국리를 기사 응답하소서, 호소가 아니라 이것은요 담대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 시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을 때 그가 얼마나 영적인 깊이까지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하죠.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무엇을 찾습니까? 주의 얼굴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주님을 대면하게 되면 나머지 문제를 주님께서 다 풀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잘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기도까지 주님이 막 시키셔요.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요, 기도 끝나고 갈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이게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예요. 그게 기도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도할 때는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하라는 거, 제가 두 차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이 기도의 ABC입니다. 그게.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의 얼굴,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기도의 방향을 뚫고 가는 방법이에요. 그런 다음부터는 주님이 다 풀어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그랬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뭐 하지 말라고요? 숨기지 마. 그것은 화가 나셨을 때, 노하셨을 때, 침묵하셨을 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실 때, 기뻐하실 때, 내 기도를 즐거워하실 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걸 강하게 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자, 외로움이에요. 기도할 때 외로움이에요. 다윗도 외로워요. 혼자 기도할 때 외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나를 끝까지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자녀와 자손들의 삶을 어떻게 지켜줍니까? 어떻게 졸졸 따라줍니까?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염려해줬지 어떻게 해결해 주냐 이 말이에요. 인생길에 있어서 부모는 나를 동행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그래요. 부모는 제일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나를 지켜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혹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해요? 그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한들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주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치 주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더 사랑하셔요. 왜? 처음부터 주님 것이니까. 그러니까 마치 내가 주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아, 주님 뭐 이러면 안 된다는 둥, 이렇게 할 바야 차라리 뭐 생명책에서 나를 뭐 지워주시옵소서, 아니면 나를 뭐 걷어가 주시옵소서, 막 이런 극단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아, 주님, 내 자녀들을 주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불안한 기도, 두려운 기도, 낙심의 기도가 되겠어요? 아니죠. 평안한 기도가 되고 확신한, 담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부모, 권력, 친척들도 나를 지켜줄 수 없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 부모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걸 늘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막내예요. 막내가 사랑을 다 받을 것 같지만 사실 다윗은 그렇게까지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부모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아버지 찬양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이
늘 우리의 가슴 속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아셔야 돼요.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 가족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낙심하고, 이런 모든 문제 앞에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보다 나와 내 가족을 더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미래가 모른다고 해서 미래를 다 알면 좋겠다. 그냥 한번 주님께 딱 기도하면 딱 그냥 응답받고, 그냥 음성 딱 듣고 환상 딱 보고 그냥 주님이 짝짝 알려주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나 다 선지자가, 누구나 다 사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 주님, 미래가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미래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통계학자도 아니고 사회학자도 아니고 미래학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내가 미래에 대해서 1년 후에 10년 후에 100년 후의 일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이유가 또 뭐예요?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또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주여 나를 사랑하시오며 내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믿습니다.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이 밤에 주님을 구합니다. 주여 내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내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생각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줄줄줄줄 나가고요, 그것이 흩어지지 않고요 주님 앞에 쫙 빨려 들어간 것처럼 주 앞에 쫙 들여지는 체험이 있어요.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계속 누적하고 저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주님 앞에서 그런 영성과 그런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안에서 다윗과 같은 큰 기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